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이제 야고보서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이제 구절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좀 이제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믿는 자를 통해서 이제 하시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또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과 또 우리가 함께 모임으로 교제함으로 또 우리가 연합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주의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역사가 이제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빛으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빛이 비춰질 때 어둠이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빛을 비춰야 되는 그런 이제 사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덕 위의 도시가 그 빛을 비출 때 이제 아무도 감출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적용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믿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무엇이냐면 예배와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예배 제단 가운데 너희가 불을 꺼트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단에 불을 꺼트리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거듭난 자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이제 우리를 성전으로 이제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전이다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이제 우리 가운데 예배의 처소로서 우리를 흠양하신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서 거룩한 산제사로서 이제 너희 자신을 올려드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는 영적인 예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셀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뭐 어떠한 기도 모임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또 이제 뭐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예배의 시간을 가진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서는 불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거룩한 산 제사로 너희 자신을 올려드려라입니다. 너희 자신을 올려드려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그러니까 너의 예배자인 너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하라라는 것이 주님의 예배의 명령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지 예배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그 마음을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로서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여쭤보는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삼으신 예배자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흠양하시는 그 예배자로서 드려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했을 때는 그 예배자는 어떠한 존재죠, 그죠? 인격입니다, 인격. 하나님께서 그 인격의 예배자라는 그 존재와 인격을 찾으신다예요. 찾으신다. 그 찾으신다라는 게 뭘까요? 그 인격을 찾으신다.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 하나님께서 만나기 원하신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자를 만나기 원하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 자체가 예배에 있어서 본질적인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무언가 이제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무언가 이제 좋아요. 뭔가 이렇게 좀 평안해지고 자유해지고 뭔가 이 예배 시간이 좋다. 이제 우리가 그러한 이제 표현들 하죠.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 너무 은혜로웠어. 너무 충만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이제 부분들을 가져가는 것은 더 좋지만 우리가 좀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내가 주님 안에서 이제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이제 그 예배가 드려진 것을 이제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알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흠양하실 때 이제 우리 안에 무언가 바뀌어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이제 그 어떠한 그 영적인 장소들을 하나님이 초청하십니다. 초청하세요. 어떤 영적인 장소예요? 자, 어디로 초청하실까요? 네, 지성소. 네, 좋습니다. 그 은혜 보좌 지성소 가운데 하나님이 초청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좌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건 너무나도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제사에서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대속제일에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거룩한 장소였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였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 장소를 두시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다가갈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얘기하지도 않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측면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거룩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졌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어떠한 그 영적인 지성소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경험하였을 때 이제 그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이 되게 재밌습니다. 어떠했습니까? 벌벌벌벌 떱니다. 그냥 무서워하고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냥 그 자신이 압도되어서 그냥 엎드러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모세의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때 그 하나님의 무거운 압도적인 하나님의 시카이나 영광이 임하시죠. 다 압도되고 엎드려집니다. 그 솔로몬의 성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때 또 다들 압도되어 엎드려집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가 또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영광의 처소 가운데 이끄셨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옷자락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가 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나의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제 죽게 되었도다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가 발가벗겨진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실체가 벗겨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그 빛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올려드린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상태인지 그러한 이제 존재인지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구나. 지금 내 심령은 지금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죄를 지었고 내가 이렇게 불순종하였고 내 마음은 이렇게 하나님과 멀구나. 나는 지금 다른 어떠한 어젠다를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다 비춰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올려드린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거룩하게 올려드려야지라고 내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의지의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죠? 내가 내 의지로만 가지고 나아간다고 했을 때에는 넘어집니다. 결국에는 넘어지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거기에 약간 껴있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진다라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했었던 그 노력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왜 계속 이게 안 될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답답하다.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지 않을까? 왜 내가 계속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해서 이렇게 난 노력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무언가를 계속 꽉 막히는 것 같을까? 왜 계속 나는 계속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걸까? 다른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만나지 못하는 걸까? 이러한 어떠한 이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혹시 뭐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아주 살짝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네. 네, 우리 모두가 다 있습니다. 네, 없으신 분은 없어요, 그죠? 이 과정을 안 겪는 기독교인은 없습니다. 모두가 겪어요. 우리가 이 경험을 겪을 때 보통은 이렇습니다. 거듭남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거듭남이 필요한 시간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께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각하기를 원하세요. 그 실제를 보기 원하세요. 그게 언제 하나님의 거룩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예요. 임하실 때요. 우리가 그 빛이 임하였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죄를 처절하게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처절하게 자각한 죄를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하기 원하세요. 그죠?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이미 용서하셨고 그 죄를 우리 가운데 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처절한 죄의 자각이 있는 경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온전하게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이사야가 보았던 이제 하나님의 영광, 거룩하신 가운데 나의 죄가 처절하게 깨달아지고 그리고 나서 탄식한 다음에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천사가 핀 숯을 가지고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을 이제 정결케 합니다. 어떠한 역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는 그 역사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치르셨는데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것이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알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감사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것이 깊이 나에게 와닿지가 않아요. 내 죄를 처절하게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처절하게 심각성을 죄가 이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았고 나의 삶을 이렇게 망가뜨려 놨구나. 이 죄가 이렇게 심각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처절하게 자각하고 회개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이제 핀 숯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를 용서하셨는데 그 죄를 사하신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있기 전에는 우리는 솔직히 나를 돌아보면 나의 의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떠한 진정한 회개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급격하게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기 시작해요. 주님께서 나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손대시는 그 순간에
내 안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십자가를 통해서 신성한 교환의 역사를 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죠? 그 계속해서 보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나는 계속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도 탄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보시는 그 관점 그대로 나도 동일하게 보고 있는 거죠. 왜냐? 온전하게 비춰주시니까. 온전하게 비춰주시니까. 주님께서는 빛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밝히 보십니다. 그죠? 밝히 보시는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나도 밝히 보기 때문에, 그죠? 같이 보는 거예요. 그 심각성을. 그죠? 어둠 가운데 내가 있기 때문에, 미혹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니면 자기 스스로 나를 미혹시켰던 그러한 어떠한 이제 무뎌진, 뭔가 굳어진, 그죠? 그러한 상태 가운데 10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보지를 못해요. 어떠한 나의 그 심각한 죄들에 대해서 보지를 못합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영성들을 제대로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십니다.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온전하게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온전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아, 십자가만이 유일한 길이구나. 아, 십자가만이 그 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주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구나. 더 깊이 더 처절하게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것이구나. 내가 지금 이것에 집중해야겠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것을 붙들어야겠구나.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환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맛보고 경험하셨을 때 어떠한 반응이 일어납니까? 계속 여기에 머물러야겠다.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추구하고 나아가야겠구나. 내가 십자가에 대해서 복음의 지식은 알고 있었지만 십자가의 진정한 계시와 십자가의 능력을 이제 내가 경험을 했구나. 이제 그 은혜를 이제 맛보았구나.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야겠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굉장히 귀하고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그 구원의 감격과 십자가의 용서와 은혜와 사랑에 대한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그것을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으면요, 그냥 약간 뜬구름 잡기의 정보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 내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에 매일매일 살아 역사하지 않는다면 나는 잠깐 너무 무뎌져 있는 사람이에요. 무뎌져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신앙적인 매너리즘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왜 점검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화요예배 오신 분들은 그래도 다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골수분자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나라의 골수분자. 그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열망하시는 분들이실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이 계속 누려져 오기 때문에 그냥 익숙한 거예요. 익숙해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거 익숙하고, 기도해야 하는 거 익숙하고, 셀 모임 하는 거 익숙하고, 그죠? 내가 교회에서 무언가 사역을 섬기고, 여기 직원분들도 계시고 스태프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매일매일의 이 일상적인 삶이 익숙해져 버리면요, 이제 그 순간 하나님이 임하시는 능력 또한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그 익숙함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문제점인데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에 있어서 익숙함 때문에 그게 완전히 무뎌져 버린 거예요. 무뎌져 버린 거예요. 이 정도면 좋고, 이 정도면 괜찮아. 아주 이 정도 섬기면 괜찮고, 이 정도 하면 됐어. 약간 거기에 내가 거기에 그냥 갇혀버린 거예요. 그냥 갇혀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익숙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의 많은 구절들을 통해서도 여러분 보실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예수님이 나사렛에 방문하셨을 때 이제 몇몇 병자만 치유하시고 더 이상 이제 주님께서 사역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더 이상 행하실 수 없더라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익숙해서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익숙함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익숙함이 이제 그 어떠한 작용을 하기 시작합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것을 막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어떤 분은 경험하시는데 어떤 분은 경험하지 못하시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 예배를 드릴 때도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메시지를 강단 가운데 선포하실 때 어떤 분은 강력하게 받으시는데 어떤 분은 강력 받지 못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십니다. 우리가 아주 많은 이제 상황들이 있을 것이고 아주 많은 이제 케이스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그 굉장히 우리는 복잡한 여러 가지 이슈들과 이제 그러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뽑자면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런 익숙함이다라는지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 익숙함으로 인해서 발생되게 되는 문제점들인데요. 그 어떠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 이것이 내가 꼭 필요합니다라는 간절한 심령이 결여된 마음입니다. 우리 라이프라인 때도 이제 그 강단에서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이제 없어진 상태, 그죠? 그 불이 꺼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익숙하면요 불을 효과적으로 꺼버려요. 불을 꺼버려서 더 이상 기대감과 사모함과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꺼트려 버리는 거예요. 나에게서 이러한 것들을 꺼트리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분석해 보셔야 됩니다. 분석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공동체를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우리의 그 최고의 리더는 누구십니까? 담임 목사님.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이제 교육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셀 리더, 팀장. 그죠? 이제 섬기시는 이제 팀 리더들이 있으실 것이고 우리가 또 이제 그 또 팀으로서 이제 함께 섬기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성도님들 계시고 또 이제 리바이츠 스텝도 있고 이제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익숙함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에게 대한 익숙함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이렇게 뭐 담임 목사님도 얘기하고 교육자 얘기도 하고 이제 뭐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이제 얘기 대화하시지 않습니까? 네 하시죠. 네 뭐 셀리더 뭐 팀장 우리 성도님도 얘기하실 겁니다. 제가 지금 어떤 뭐 지금 뒷말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러한 이제 그 서로 알고 지내고 우리가 서로 이러한 대화들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도 같은 동일한 메시지를 저에게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저도 이제 교육자의 동료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보다 더 그 민낯 그 낱낱이 그 민낯을 다 알고 있는 이제 그러한 사이들입니다. 이제 이러한 사이들이 우리가 서로 가까운 가족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친밀하고 서로에 대해서 서로 너무 잘 알고 가는 이런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섬기다 보면 서로의 장단점을 알게 돼요. 장점과 단점을 알게 되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제가 뭘 말씀을 드렸는지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여기에서 자라나는 게 뭐예요? 익숙함이에요. 익숙함. 얘는 이래. 쟤는 저래. 얘는 장점이 이렇고 얘는 단점이 이래. 우리가 이제 동료들조차 아니면 우리의 팀장조차 우리의 셀 리더조차 아니면
우리 리더조차 그렇게 익숙함으로 대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름 부음이 막혀요. 이제 그걸 통해서 기름이 흘러오질 않아요. 여러분이 이거를 잘 체크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그 익숙함의 씨앗을 회개하고 뿌리 뽑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특정 리더 아니면 특정 어떠한 교육자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익숙함을 가지고 생각을 지금 저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요 저에 대해서 지금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떠한 익숙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익숙함을 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듣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어떠한 뭐 기도 인도라든지 어떠한 리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그 세워진 그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기름 부음이 흘러가게 하시는데 그 기름 부음을 이제 익숙함 때문에 하나도 받지 못해요. 일도 받지 못해요. 일도 받지 못해요.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통로는 무엇이냐면 개인 예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개인적으로 나는 받겠다. 그러면 조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방울. 한 방울. 근데 거기에서는 하나도 받지를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연합의 기름 부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합의 기름 부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통해서 기름 부어 주세요.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권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권위의 이슈가 있으신 분들은요 기름 부음을 못 받아요. 그게 걸려버리기 시작하면 마음이 상하거든요. 그냥 생각에 있어서 판단하게 되고 그 정죄하게 되기 때문에 이미 이제 그 통로로는 내가 이제 내 마음을 이미 차단해 버려요. 하나님께서 주셔도요 받지를 못해요. 성경에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의 몸된 교회로 삼으셔서 우리를 한 몸으로 삼으셨도다. 그래서 생명과 은혜가 유기적으로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죠? 예수님이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삼위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저들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연합이 굉장한 기름의 증가를 가져오고 영적인 엄청난 승리를 가져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역대 어떠한 하나님이 강력으로 임하셨던 부흥의 역사들, 부흥의 공동체 역사들을 보면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연합이 되지 못하는 공동체가 회개하고 연합하고 서로 용서하고 받아들임으로 거룩하게 연합하였을 때, 그냥 연합이 아닙니다. 거룩한 연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연합하였을 때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부으셨던 기름 부음과 불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것이었어요. 그 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렇게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요, 그 예배는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매너리즘, 그냥 익숙함으로 그냥 가게 되는,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요 정도 받았으면 됐다라는 정도까지만 여겨지는 한 방울의 이제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익숙함을 버리셔야 됩니다. 익숙함을 묶으셔야 돼요. 익숙함을 끊으셔야 됩니다. 어떠한 익숙함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세우신 어떠한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부분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예요. 이제 리더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갈지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주인이 되십니다. 왕이 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관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강단에 세우신 리더와 사역자들과 여러분이 비전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연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연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기름 부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것은 100번 강조해도 이제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를 또 기도의 측면에서 우리가 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그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와 같이 이제 어떤 연약한 사람이었다라는 부분이죠. 연약한 사람이었다. 근데 그가 기도했을 때 비가 내리지 않았고 그가 기도했을 때 이제 비가 내렸다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몇 년 동안 비가 안 내렸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 기도했는데 왜 비를 못 내리게 했을까요? 네,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겠죠. 그죠?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이 상황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세벨과 아합이 이제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했던 우상 숭배가 이제 만연했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바알 신을 숭배했을 때 그 바알이 이제 가장 이제 그들이 숭배했었던 가장 높은 신이었습니다. 그 바알은 어떠한 신입니까? 이제 풍요를 가져다 주는 그리고 굉장히 음란한 그죠? 그러한 이제 것을 행했던 그런 이제 자들이었는데 그 바알이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그 어떤 농경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그죠?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농경 사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제 막 기우제 같은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기우제가 뭐 하는 거죠? 비 내려 달라고 제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 바알이 비를 주관하는 신이었어요. 이제 바알이 비를 주관하는 신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은 이제 비를 주관하는 신이 비를 이제 적절하게 내려주면 이제 그게 우리에게 축복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그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겼던 그러한 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핵심을 이제 짚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바알이 비를 내리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1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뒤에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엘리야에게 말씀하셨고 엘리야가 이제 이 기도를 했을 때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이게 눈으로 쭉 보시면 그 까마귀들을 통해서 이제 너희가 이제 엘리야에게 이제 요단 앞에 있는 그리 시냇가에서 숨어서 시냇가 물을 먹고 이제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이제 그 고기와 이제 떡을 이제 가져다 주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죠? 입에다 물어서 갖다 줬겠죠. 그 두 끼 드셨네, 그죠? 두 끼 아침 저녁이니까. 네, 우리 그걸 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공급하신 하나님이시다. 무언가 이제 가뭄이 들기 시작했고 공급원이 끊어지는 듯했고
그 엘리야도 이제 그 이들이 이제 엘리야를 노리기 때문에 숨어 지내했었지만은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끄시는 이 역사 가운데 지금 뭘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바알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끊으시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비를 내리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주님 대한민국 가운데 공산주의 어젠다가 이처럼 끊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씨가 말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여러분, 지금 시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간을 가지고 가는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그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을 자유케 하라라는 그런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우리가 엘리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말씀해. 여러분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가 기도했을 때 비가 내리지 않았고 3년 6개월 후에 그가 기도했을 때 비가 내렸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격퇴하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불이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시는 역사가 있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엘리야의 기름 부음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엘리야의 계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부어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까?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까? 약속하신 말씀이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수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저도 그 성도님들의 이제 간증을 들어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제가 이제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그죠? 그 어떠한 나의 삶을 축복하시고 나의 모든 일의 터전을 축복하여 주셔서 공급하여 주시고 놀랍게 증가를 주시고 변화시켜 주셨던 역사들을 이제 경험하였습니다라는 간증을 지금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자기가 기대도 하지 않았던 사업처가 열리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무언가 기대되는 이제 열려지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셔서 지금 너무 바쁘대요. 경기가 오히려 안 좋은데 더 바빠지셨고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간증을 하십니다. 똑같아요. 지금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공급하시는 역사와 동일한 역사입니다. 그죠?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보기에는 자연적인 것 같고 보기에는 그냥 우연인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우연이 있습니까? 우연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뭐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도 내가 너한테 아무 손을 안 대도 범사에 감사해라 이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가 너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입니까? 후자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너를 향해서 신실하게 일하시고 계속 너와 함께하고 너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지어다입니다. 감사할지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까? 범사에 그 진정한 감사가 올려드림으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 자신이 우리의 마음에 그 주님을 향한 감사의 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보십시오. 그의 감사로 제사를 드린 예배자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 열왕기상 이제 18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자, 시냇가에 물이 마르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르밧 여기 18장이 아니구나. 바로 뒤에 있구나. 네. 17장입니다. 네. 사르밧 과부에게 이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사르밧가브에게 보내셔서 이제 그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다 이제 잘 많이 읽었던 구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엘리야가 이제 이제 하나님이 먼저 명령하셨죠. 그 과부에게 가서 음식을 이제 달라고 해라.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청하라라고 했을 때 이제 사르밧 가부가 이제 하는 답변이 이제 한 끼 정도 먹을 거밖에 없는데 이제 그거 먹고 이제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엘리야가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이제 나를 위해서 섬기면 이제 14절에 뭘 말씀하십니까? 14절이 중요한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그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비를 지면에 다시 내리는 날까지. 우린 결과를 알고 있죠. 몇 년 후에요? 3년 6개월. 뭐 좀 지났겠죠. 까마귀 좀 이렇게 드셨으니까, 그죠? 몇 끼 드셨으니까 좀 시간은 지났겠지만 아주 긴 시간일 거예요. 근데 다시 비를 내리시기 전까지는 어떠한 병의 기름이 그리고 그 떡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왜요? 사르밧 가부가 뭘 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 국가 가운데 바알의 공중 권세를 묶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이 시간 가운데 섬기고 있는 선지자를 대접했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과 축복이 임하시는 역사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함을 깨버리셔야 돼요. 익숙함을 깨버리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 가운데 놀라운 계시와 기름 부음과 사명을 부어주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에 익숙함을 버리시고요. 믿음으로 하나하나 동참해 보세요. 모든 예배와 모든 기도회와 모든 이제 모임들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교제조차도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한번 사모함으로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과 기름 부음을 흘려보내시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등산을 간 적이 있습니다. 등산을 간 적인데 역대급으로 많이 오셨어요. 300명이 등산을 왔어요. 그래서 이거 산에서 교통체증이 일어나겠다. 300명이 산 위에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할까? 이게 등산 관광 길이 하나인데 네, 1차선이잖아요. 1차선인데 그것도 이제 앞차가 이제 잠깐 쉬면 뒷차는 계속 또 이제 못 갈 것이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괜히 고민일 뿐이었더라고요. 이렇게 막 교통체증이 일어나진 않았고 정상에 있을 때 이제 사람들이 놀랬죠. 이 무리는 뭔가 이제 막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도 없을 정도로 성도님들이 많이 계셔서 근데 밑에서 교제했던 분들도 계시고 이제 위에서 등산했었던 분도 계셨습니다. 등산으로 가신 분이 한 200 정도 될 것 같고 밑에서도 한 그래도 수십 명이 교제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큰 식당을 감사하게도 잡아서 같이 대규모 단체 식사를 했었던 그런 이제 즐거운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예배를 하고 올라갔었거든요. 예배를 하고 올라갔었는데 그때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익숙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러한 교제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겼던 한 성도님이 계시는데 이제 그 성도님이 심장과 관련된 질환 이슈가 있으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등산을 하게 되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이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제 내가 거기 함께 참여하고 나는 하나님의 덕기 안에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자 이런 마음으로 가셨대요. 이제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질환이 깨끗하게 치유되었다는 역사가 있습니다. 등산 모임에 참여함으로. 참여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뭐 나중에 치유해 주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죠?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역사입니까? 등산 모임에 뭐 치유의 기름 부음이 충만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임하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역사하셨던 지금 사르밧 과부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축복과 기름 부음이 동일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교회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그 굉장히 높은 기름 부으심과 굉장히 높은 그 영적인 단계 가운데로 교회를 하나님이 이끌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캐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걸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대감과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될 때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임하셨던 그 역사를 우리에게도 부어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요?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섬겼을 때, 우리가 그렇게 그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 가운데 동참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시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러한 바알의 역사를 깨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떠한 공산주의 역사를 깨뜨리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전환의 역사를 주시는 이제 그 시간까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열왕기상 18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이제 엘리야가 이제 다시 기도하였을 때 이제 그 비가 내렸다라는 그 구절입니다. 그죠? 그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이제 그 45, 6절까지 이제 그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한 포인트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환에게 이제 그 비구름이 뜨는지를 보라라고 이제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엘리야가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엘리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라갔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이제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합니다. 언제까지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주기도문의 영적인 원리에서 엘리야의 기도랑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가 주기도문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측면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올려드리는 영적인 예배,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로 초청하세요? 은혜의 보좌로 초청하십니다. 이 주기도문은 그 예배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그 예배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역사입니다. 어디까지요? 이 땅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하나님은 이미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의 계획은 마귀가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일어나야 될 일들을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다 예언하셨어요. 이 일들은 반드시 벌어질 겁니다. 믿으십니까? 요한계시록의 역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상황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주관자가 되십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엘리야가 이제 그 기도를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이 다시 비를 내리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이미 이루셨다라는 것을 엘리야는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만 하면 돼요?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이 땅 가운데 임하시도록 이제 기도하는 것만 남았어요. 그것은 엘리야의 몫이었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몫이기도 합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오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요,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더뎌지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첫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이 이루신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뜻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뜻을 이미 이루셨어요, 하늘에서. 근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습니까? 첫 세대는 안 이루어졌어요. 지연되었습니다. 캐리하지를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대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엘리야가 보여주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끈질긴 기도였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끈질긴 기도가 아니라 그냥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라는 어떠한 나에게서 나오는 생각과 어떠한 그런 이제 나에게서 나오는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이제 그 점점 이제 보이지 않다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이 됩니다. 사환이 아무것도 없어요라고 했을 때 그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만약에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요, 그래? 아이씨,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7번까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고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엘리야의 기도가 자기의 몫이다라는 것에 대한 그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확실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실 거기 때문에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막 불안에 초조하면서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안 이루어졌어도, 보이지가 않아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다. 우리에게 이러한 확신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끄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2025년 부흥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이 메시지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기도가 이렇게 뜨거워졌다가 이렇게 잠잠해졌다가 뜨거웠다가 잠잠했다가 아니라 엘리야처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고, 이 거듭남의 역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흥의 사역을 지금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흥의 역사들을 보면 회심과 거듭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안으로부터 회심과 거듭남의 역사를 이제 하나님께서 부어주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주님, 내 안에도 그러한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전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시고 계시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나 안 부어주시나. 주님, 내 안에 열심이 없습니다. 그 불이 없는데 주님, 내 심령으로부터 그 불이 뜨겁게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셨고 나는 그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내 안에 그러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두려움과 거절과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다. 지긋지긋합니다. 계속 그것 때문에 넘어졌었고 지금 내 영혼이 파리해졌습니다. 생명력이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별로 있지가 않습니다. 기쁨이 있지가 않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완전히 청산하기 원합니다. 완전히 끝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안으로부터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부어 주십니까? 안 부어 주십니까? 부어 주십니다. 지금 부흥을 선포하셨을 때 하나님이 넋놓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회심과 거듭남, 하나님이 전환의 역사, 이러한 부흥의 역사를 이끄실 것인데 그 불을 부어줄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그게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과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습니다. 같습니다. 같은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계속 기도했을 때 일곱 번째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의 대접이 찼을 때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기도의 대접이 채워질 때까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일곱 번째는 완전한 숫자예요. 기도의 대접이 완전하게 채워졌도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시점 가운데 그 기도의 대접이 채워졌도다. 성도들의 예배와 기도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프앤 보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이제 계시록에는 이제 검은고라고 표현이 돼 있어서 네, 재밌죠? 검은고. 예, 그때 이제 번역될 당시에는 이제 하프가 우리가 마땅히 표현할 게 검은고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프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프앤 보울, 보울은 기도의 대접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의 향기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이 성경은 말씀하시고, 이 하프앤 보울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역사들을 말씀하십니다. 하이프레이즈,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통치의 전환, 영적 전투에서의 승리,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패배시키시는 강력한 역사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같은 메시지입니다. 자, 열왕기상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지면에 이제 구름이 커지며 비를 내리시는 그러한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호렙산에서 이제 누가 참 이제 하나님인가 대결을 벌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 거예요? 3년 6개월 전에 비를 주관하는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처절하게 꺾으시는 역사죠. 깨부수시는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이 3년 6개월 동안에 하셨던 이 역사를 통해서 아마 영계는 굉장히 바뀌었을 겁니다. 그죠?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선동과 미혹과 거짓의 메시지가 난무하였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이것을 비를 멈추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무언가 영계에 강력한 전환을 주셨을 겁니다. 19장에 이르러서 이제 엘리야는 이러한 어떠한 이 영계가 전환됐기 때문에 이들이 행했던 주술과 사술의 역사가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됐어요. 여러분, 주술과 사술의 역사들을 여러분 이제 그것도 마귀들은 그러한 것들에 이제 효력을 갖고 나아가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부두술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게 사람 모양을 해서 바늘로 찌르면 이제 막 이렇게 되는, 그죠? 이 부두술도 이제 효력이 있습니다. 굉장히 악한 이제 흑마술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술과 주술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모세가 출애굽을 위해서 이제 백성들을 자유케 해 주십시오라고 애굽에 갔을 때
이제 거기에도 주술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팡이를 뱀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이제 주술의 역사들이 효력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있어요. 효력이 있지만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죠. 근데 이들은 아예 효력이 없었어요. 아무런 효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물론 불도 안 내렸지만 아무런 효력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계를 바꾸셨습니다. 그들이 처절하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과 그들의 주술의 역사와 그들이 행하고자 하는 어떠한 것들도 힘을 내지 못하는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일어납니다. 그래서 막 자해를 하고 별별 난리를 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불은커녕 다른 거라도 좀 나타나면 좀 이제 뭐라도 이렇게 할 텐데 전혀 없어요. 완전히 묶여버렸고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3년 6개월 동안의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일을 하셨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불로 강력하게 임하셔서 이제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스레 선지자들을 진멸하시는 그러한 역사들을 보여줍니다. 그 백성들은 무엇을 봐요? 이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충격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믿고 추앙했던 그 바알 신의 모든 그러한 이제 우상 숭배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미혹들과 거짓으로부터 완전히 이제 깨어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게 되는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 여기에서 그 엘리야의 그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엘리야의 중보기도가 나오는데 18장이군요. 제가 지금 19장이라고 얘기했네요. 네, 18장의 지금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여기에서 이제 그 엘리야가 그 기도했던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했던 장면. 제가 잠깐 순서를 헷갈려가고 19장이라고 했네요. 네. 18장입니다. 18장 어디냐면 그 37절을 보겠습니다. 37절. 37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중보기도합니다. 그 엘리야가 이 중보기도를 할 때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한번 보면요. 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중보기도를 했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기도의 포인트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들은 우상 숭배에 이제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계시와 그 진리가 이 백성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되돌이키는 역사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중보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온전하게 우리가 알고 그리고 우리가 그 계시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지라는 어떤 이미지를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황금 송아지 우상 숭배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호와다,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이분이 나를 이제 공급하실 분이시고 이분이 나를 풍요롭게 하실 것이다라고 이제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식당에 가 보면 되게 자주 보는 문구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 이 문구 굉장히 많이 있죠, 그죠? 그 문구 많이 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지를 못하고 그냥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야. 난 그것만 원해라는 신앙을 갖게 돼 버리면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는 자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온전한 구속자가 되신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고 그것은 나의 죄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십자가의 복음과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지를 못하면요, 신앙이요 약간 껍데기 신앙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본질적인 것을 내가 알지를 못하면 그냥 내가 뭐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는 않으면서 천국을 가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 라고 했을 때 그게 얼마나 성별되지 않은 믿음입니까? 그죠?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강단에서 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왜 그렇게 자세하게 우리가 메시지를 듣고 왜 계속 그것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진리고 그것이 선포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안에 우상 숭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은 내가 이걸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보면 탐욕이 들어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모든 부분에 있어 탐욕의 영성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나를 예배하나 저들은 나에게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이제 되돌이키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그때 이제 임하시게 되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불이 대한민국 가운데 충만하게 한국교회 가운데 임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좌경화된 그리고 어떠한 그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것들이 깨어나기 원합니다. 자유신학에 있어서, 진보신학에 있어서, 민중신학에 있어서, 퀴어신학에 있어서 그 거기에 이제 물들어 있는 것으로부터 한국 교회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WCC와 WEA와 모든 종교 통합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에 한국 교회가 문을 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주님 앞에 되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뭡니까? 다 바알의 우상들과 같은 것이죠. 그죠?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깨우시는 시간임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 가운데 엘리야를 일으켜 세워 주셔서 우리가 엘리야의 불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의 시간들 굉장히 중요하고요. 앞으로의 우리가 기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불과 사명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베푸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19장에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으로 인해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작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깨워주시는 시간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너무나도 좌절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제대로 들리지가 않아요. 듣긴 들어도 이제 들리지 않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어디 있느냐?
불 가운데 어떠한 천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이셨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고 작고 세미한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남은 자를 예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울 자들에게 기름 부으라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예비하셔서 하나님이 남은 자들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절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열방을 자유케 하고 부흥케 하실 것이다라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의 집으로서 그리고 엘리야와 같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며 우리가 또 19장의 사례처럼 우리가 그 부분에 교훈을 삼아서 우리가 작고 세미한 음성에도 말씀하시며 남은 자들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앞으로의 새 일을 행하시는 역사들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은 제가 이사야서 5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아주 좋은 포도원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포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매를 맺으시죠. 그죠?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그렇게 포도원과 같이 계획하셔서 시작하셨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찌 들포도가 맺게 되었냐? 왜 문이 열리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좋은 포도원에 이렇게 삼으려고 했는데 왜 이러한 잘못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래서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고 그리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지고 이제 자기의 안위와 유익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역사들. 하나님께서 이제 대한민국이 문을 열었기 때문에 이제 그죠? 여러 가지 뭐 그런 공산화된 아니면 이런 우상 숭배와 타협된 것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황폐화되고 이제 무너지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사야서 5장의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제 회복시켜 주십니까? 라고 이제 이사야가 물어봤을 때 그 그루터기가 이제 이제 계속 이제 나무가 잘리고 이제 밑둥만 남았는데 이제 그루터기만 남았어요. 근데 저들이 그루터기는 없애지 못할 것이다. 그 거룩한 씨앗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이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저는 동일한 메시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사야서 6장에 말씀하십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바로 말씀하세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저 앞에 추수할 곡식이 많은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나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이제 자원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믿기로 하나님께서 지금 자원하는 군대를 이제 모집하고 계십니다. 어떤 군대입니까?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부흥의 세대이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군대입니다. 여호수아의 시간이 왔음을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이라는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순교자들과 선교사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심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포도원을 하나님 아버지 삼으시기 위해서 영적으로 척박하고 소망이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 어찌 보면은 지옥과도 같았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정말로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삼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세워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다면 우린 여전히 영적인 척박한 땅에 살아갔을 것입니다. 가장 처참하고 낙후된,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나라 가운데 우리는 살아갔던 민족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황폐하고 아주 척박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지역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우리가 특권을 누렸습니다. 은총을 받았습니다.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웨이크를 선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점에 왜 대한민국에 있는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지어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때를 위해서, 주님의 전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와 주님 하나님 아버지 공산주의와 하나님 아버지 악한 통치와 정세를 하나님 아버지 굴복시키기 위해서,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호수아의 시간임을 선포합니다. 주님 하나님, 여호수아의 시간임을 선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의 하나님 모든 역사들을 처절하게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영광과 거룩의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를 처절하게 자각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하고 강력한 회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계의 전환을 선포합니다. 주님 하나님, 바알과 공산주의의 모든 역사들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묵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거짓과 미혹과 선동과 모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누르고자 하는 모든 역사들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환이 왔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르는 세대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졌음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우리가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성정을 가진 자이지만은 하나님, 엘리야와 같이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기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하나님 아버지 전략으로 임하여 주시고 기도의 계시와 하나님 기름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엘리야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 가운데 이루실 역사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러한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여호수아의 세대로 하나님 아버지 삼아 주셔서 주님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기도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의 대접이 하나님 차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 기도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중보기도의 영으로 임하소서. 중보기도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자원하시는 믿음으로 받으셔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시간이 되세요. 주님, 엘리야의 영으로 임하소서. 엘리야의 불로 임하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